상상해 보시겠어요? 청취자 여러분.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아주 거대하고 역사적인 중앙은행 건물이 하나 있다고 쳐보죠. 네, 겉보기에는 화강암 기둥들로 쫙 둘러싸여 있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약간 철옹성처럼 보이는 그런 곳이겠네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그 엄청난 위용에 압독해서 자신의 전 재산,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그곳에 아주 의심 없이 맡기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그 압도적인 스케일과 권위가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완벽한 파사드, 그러니까 가림막 역할을 하는 셈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지하 깊숙한 메인 금고로 내려가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뭔가 문제가 생기나요? 은행을 책임져야 할 최고의 임원들이 매일 밤 금고문을 몰래 열고 고객들의 금괴를 자기들 주머니 막 쓸어 담고 있거든요. 세상에. 심지어 금고를 지탱하는 내력벽에 철근까지 몰래 빼다 팔아치우는 중입니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화려한 파티를 열고 있지만 사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는 일어날까 말까의 만약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미 언제 무너지느냐의 문제로 넘어간 지 오래라는 거군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의 세계가 바로 이 무너지기 직전의 거대한 은행 건물과 같습니다. 가장 견고해 보이는 시스템이 사실은 내부의 핵심 관리자들에 의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철저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그 비유가 오늘 다룰 주제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네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사무엘상 2장이라는 고대 중동의 문헌입니다. 보통 고대 문헌이나 종교 텍스트라고 하면 약간 도덕 교과서처럼 착하게 살자는 교훈을 주는 지루한 이야기를 떠올리실 텐데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이 텍스트는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산산조각냅니다. 이건 차라리 넷플릭스에 당장 올라와도 손색이 없는 피 튀기는 정치 스릴러이자 부패한 권력의 끔찍한 몰락을 다룬 권력 암투극의 것 같거든요. 아,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탐구의 명확한 규칙을 하나 설정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이 고대 문헌에는 당연히 신의 개입이나 예언, 심판 같은 초월적인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목표는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옹호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원문 텍스트 자체가 보여주는 고도의 문학적 장치들, 그리고 권력과 부패의 역학관계, 또 제도가 어떻게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붕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보편적인 인간사의 메커니즘을 아주 냉정하게 제보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텍스트 속 상반된 인물들의 엇갈린 선택이 어떻게 그들의 운명을 극단적으로 갈라넣는지 그 인과관계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치열한 권력 드라마의 첫 장면으로 들어가 보죠. 네, 첫 장면부터 아주 흥미롭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막 최고 권력자들의 회의실이 아니라 한 나라는 평범한 여성의 기도 혹은 노래로 막을 열거든요. 전문가님,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솔직히 엄청 당황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당황스러우셨나요? 한나는 오랜 난임 끝에 마침내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은 여성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개인적이고 따뜻한 자장가를 불러야 정상 아닌가요? 그게 일반적인 기대치죠. 그런데 텍스트를 보면 갑자기 막 용사의 활은 꺾이고 부자들은 양식을 구하려 품을 판다. 거름더미에 앉은 가난한 자가 귀족들과 함께 앉게 된다. 이러면서 거대한 체제 전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왜 갑자기 혁명선언문 같은 정치적 텍스트를 쏟아내는 건가요? 그 이질감, 그리고 방금 느끼신 그 당혹감이 바로 고대 저자가 의도한 핵심적인 문학적 충격입니다. 아, 의도적으로 충격을 준 거군요. 네, 평범한 어머니의 입을 빌려서 앞으로 이 이야기 전체를 지배할 거대한 운명 역전의 법칙을 대놓고 선포하는 것이죠. 운명 역전의 법칙이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한나가 신을 묘사하면서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행동을 달아본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저울이 등장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저울은 단순한 수사적 비유가 아닙니다. 텍스트는 이제부터 등장할 모든 인물들, 즉 당시 권력의 정점에 앉아있는 자들과 아무런 힘이 없는 밑바닥의 인물들을 전부 이 저울 위에 올리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와, 오프닝부터 스케일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그리고 그들의 진짜 무게가 측정되는 순간 세상의 권력 구조가 위아래로 완전히 뒤집힐 것이라는 아주 거대한 스포일러를 투척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일종의 경고장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그 저울 위에 가장 먼저 올라갈 사람들, 즉 꺾여야 할 기득권층이 누구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네, 카메라 앵글은 곧바로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 가문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클로즈업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우리가 이들의 악행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이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들이 일하던 실로라는 곳,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고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졌던 건가요? 현대의 감각으로 이해하시려면 0점을 아주 크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실로에 있는 성소는 동네에 있는 단순한 지역교회가 아니거든요. 아, 그럼 뭔가 국가적인 기관이었나요? 네, 그곳은 한 국가의 중앙은행, 이자 대법원, 그리고 정치적 수도의 기능을 모두 합쳐놓은 권력의 심장부였습니다. 와, 그 세 개가 다 합쳐져 있다고요? 어마어마하네요. 게다가 그곳을 통치하는 대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인 동시에 국가의 최고 법관이자 통치자에 가까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죠. 아,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다음 세대의 권력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최고의 엘리트이자 성골 중의 성골이었던 거군요. 완벽하게 요약하셨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는 그 성골들을 향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라고 낙인을 쾅 찍어버려요. 그리고 이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방식을 아주 소름 돋게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네, 그 묘사가 정말 생생하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와서 고기를 삶고 있으면 제사장의 하인이 3살 갈고리, 그러니까 크고 날카로운 삼지창 같은 걸 들고 와서 솥에 푹 찔러 넣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고기는 부위가 뭐든 무조건 다 빼앗아가 버리죠. 저는 이걸 보면서 영세상인들 시장에 쳐들어와서 야곱바따를 위협하며 강제로 자릿세 뜯어가는 마피아 조직이 바로 떠올랐어요. 정말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 갈고리는 그들이 휘두르는 폭력과 무자비한 공권력의 상징이죠. 합법을 가장한 강탈이잖아요.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갈취나 조폭의 자릿세 뜯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구조적 파괴 행위였습니다. 고대 희생제사 시스템을 이해해야 이들의 악행이 왜 선을 넘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 선을 넘은 거죠? 텍스트를 보면 이 아들들은 심지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날고기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잠깐만요. 제사에서 기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고기 부위 중 하나 아닌가요? 삼겹살 비계 같은 거 생각나는데. 아, 고대 근동의 제사규례에서 동물의 기름, 즉 지방은 생명의 가장 핵심적이고 풍요로운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아, 엑기스 같은 거군요. 네, 그래서 오직 신에게만 태워 바쳐야 하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죠.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일종의 국고나 절대적 세금 같은 거였습니다. 아, 세금이요? 그런데 이들은 그 기름이 신에게 바쳐지기도 전에 날고기 상태로 자신들에게 먼저 바치라고 요구한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신에게 바칠 세금. 웃기지 마. 내가 신보다 먼저 고기를 먹어야겠어. 라고 대놓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군요. 정확합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 지켜야 할 시스템의 헌법 자체를 완전히 조롱하고 박살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중에 가져가라고 말려도 지금 당장 내놔라. 아니면 강제로 뺏겼다고 협박하는 걸 보면 이들은 특권에 완전히 취해서 부끄러움조차 상실한 상태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구절이 이어지죠. 아, 맞아요. 회막문에서 수정들은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나오잖아요. 이 회막문이라는 것도 단순한 성전 입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회막문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임재가 머무는 지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두려운 공간이었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곳이네요. 그런 공간의 입구에서 최고위 성직자들이 성폭력 혹은 위력에 의한 성착취를 일삼았다는 건 이 기관이 이미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참혹한 증거입니다. 권력이 썩다 못해 아예 고름이 타져 흐르는 상황이네요. 한나가 앞서 노래했던 심히 교만한 말과 오만한 행동이 텍스트 안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구체적인 악의 형태로 시각화된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고대 저자의 엄청난 문학적 연출력이 빛을 발하더라고요. 이 끔찍하고 요란한 마피아들의 행포가 벌어지는 사이사이에 마치 영화의 교차 편집 기법처럼 전혀 다른 분위기의 한 장면을 슬쩍 끼워 넣었거든요. 네, 바로 어린아이 사무엘의 모습이죠. 맞아요. 홈니와 비네아스가 거대한 삼지창으로 고기를 막 찍어 내릴 때 텍스트는 갑자기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조용히 신을 섬겼다고 묘사합니다. 이 세마포 에봇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굳이 어린아이가 입었다고 콕 집어 말하는 걸까요? 세마포 에봇은 본래 최고위 제사장들만이 입는 매우 상징적이고 공식적인 제2용 예복입니다. 비유하자면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꼬마아이가 대법원장의 묵직한 법복을 질타게 입고 돌아다니는 셈이네요. 완벽한 시각적 복선입니다.
텍스트는 아무런 힘도 없고 나이도 어린 이 아이가 부패로 무너져가는 저 거대한 성전의 진짜 후계자이자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정당한 권위자라는 사실을 그 옷을 통해 독자들에게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와, 연출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디테일에서 완전히 매료됐어요. 텍스트를 보면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작은 겉옷을 정성스럽게 지어다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한쪽에서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폭력과 착취로 시스템을 산산조각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어머니가 한 땀 한 땀 지어준 소박한 작은 겉옷을 입고 한 아이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이 대비. 도대체 이 작은 겉옷 이야기가 왜 이 거대한 정치 드라마 한가운데 삽입된 걸까요? 거대한 악에 맞서는 대안적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대안적 권력이요? 네, 홈리와 비느하스의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는 폭력적이고 기생적인 권력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것을 강탈해서 몸집을 불리죠. 하지만 사무엘로 대변되는 새로운 권력은 어머니의 일상적이고 헌신적인 돌봄, 즉 작은 겉옷으로 상징되는 가장 밑바닥의 풀뿌리 사랑에서부터 자라납니다. 아, 위에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단단하게 올라오는 거군요. 텍스트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신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권력자들은 백성들의 원성을 사며 고립되어 가는데 이 어린아이는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자본을 조용히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요란하게 무너지는 악과 침묵 속에서 견고하게 자라나는 선,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자, 이제 이 붕괴 직전의 건물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마지막 인물이 남았습니다. 네, 올 것이 왔군요. 바로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자, CEO 격인 아버지 엘리 제사장입니다. 아들들이 갈고리로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성소 입구를 유흥업소처럼 만들어버렸을 때 이 아버지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는 모든 것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텍스트가 제기하는 가장 날카롭고 현대적인 질문이 바로 엘리에게 던져지죠. 어떤 질문이죠? 직접 악을 행하지 않은 방관자, 시스템의 붕괴를 묵인한 리더는 과연 무죄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맞아요. 엘리가 늙고 힘없는 목소리로 아들들을 불러서 훈계를 하긴 하잖아요.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신이 판결하겠지만 신에게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해 주겠느냐 이렇게요. 네, 훈계의 형태는 갖추고 있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솔직히 엘리가 아들들 손에 억지로 갈고리를 쥐어준 건 아니잖아요. 다 큰 성인 아들들이 통제 불능으로 엇나간 건데 단지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엘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건 좀 가혹한 평가 아닐까요? 늙은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표면적으로는 무기력한 노인의 안타까운 훈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의 저자는 엘리의 본심을 정확히 해부해냅니다. 본심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얼마 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익명의 선지자가 엘리를 찾아와 무서운 기소장을 읽어내려가거든요. 그 기소장의 핵심 문장에 집중해 보십시오. 네. 어찌하여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아, 잠깐만요.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라고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겉으로는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라고 타일렀지만 실제로는 아들들이 폭력으로 강탈해온 그 최고급 날고기로 만든 스테이크를 묵인하고 심지어 본인도 그 식탁에 앉아 함께 즐겼다는 뜻인가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엘리는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을 뿐 그 썩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부패한 이익의 최종 수혜자였습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선지자는 엘리가 신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고발합니다. 즉, 엘리는 자신이 짊어진 공적인 사명과 제도의 헌법을 수호하기보다는 사적인 혈연관계와 가문의 안위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가장 철저한 공공성을 띄어야 할 기관이 사유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참사를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진짜 뒷목이 뻐근해집니다. 조직의 기강이 무너져서 회사가 파산 직전인데 그 범인들이 자기 핏줄이라고 징계위원회를 여는 대신 그냥 구두 경고만 하고 덮고 넘어간 CEO의 최후라니. 네, 그 결과로 선지자가 내리는 심판의 선고는 정말이지 무자비합니다. 맞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무슨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들렸어요.
결국 엘리의 가문은 노인이 하나도 없이 젊어서 죽게 될 것이고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도 한날에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받잖아요. 네, 비극적인 결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심판의 내용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게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었어요. 살아남은 후손들이 겪게 될 운명에 대한 예언 말씀이시군요. 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집에 남은 자가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와, 이거야말로 처절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닌가요? 이 고대 텍스트가 보여주는 완벽한 문학적 대칭 구조, 즉 수미상관의 절정입니다. 오프닝에서 한나가 불렀던 노래 기억하십니까? 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될 것이다 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 막연해 보였던 혁명 선언문이 엘리 가문의 비참한 몰락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의 역사로 실현된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신성한 제사를 모독하면서 백성들의 고기를 삼지창으로 무자비하게 찍어갔던 당대 최고의 기득권자들이 결국에는 떡부스러기 하나를 얻어먹기 위해 길거리의 먼지구덩이에 납작 엎드려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폐허 위에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충실한 제사장이 바로 앞서 썩어가는 기둥들 사이에서 조용히 작은 겉옷을 입고 성장하던 아이 사무엘입니다. 이 텍스트는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올바른 행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리더십의 교체 과정임을 냉혹하지만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오래된 문헌에 대한 심층 분석 어떠셨나요? 저는 수천 년 전 고대 중동의 텍스트가 이토록 현대적인 통찰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죠. 압도적인 스케일의 권력이나 혈통으로 물려받은 타이틀 따위가 결코 리더의 자격을 영원히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특권을 앞세워 타인을 착취하는 교만한, 또 그것을 알면서도 내 식구 감싸기로 묵인하는 방관적 리더십은 결국 그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켜서 스스로를 거름더미로 몰아넣는다는 뼈아픈 진리 말입니다.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한나의 누레에 등장했던 그 거대한 저울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만 존재했던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권력의 사유화와 공공성의 붕괴를 저울질하는 그 잣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 속에서 아주 예리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은행 건물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 혹은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새살갈고리를 휘두르며 타인의 몫을 강탈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죠. 시스템이 썩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무기력한 경고문이나 날리며 현실을 방관하는 엘리 같은 리더는 또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요란한 절망 속에서도 어머니가 지어준 작은 겉옷을 입고 묵묵히 내실을 다지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사무엘은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자, 이제 이 텍스트가 남긴 아주 도발적이고 여운이 남는 생각거리 하나를 던지며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본문 마지막에 등장했던 그 무서운 예언, 한때 최고급 날고기를 배불리 먹던 엘리의 후손들이 결국 은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구걸하게 될 것이라는 그 잔혹한 구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그 비참한 몰락의 장면이요. 훗날 이 철옹성 같던 기득권에서 완전히 쫓겨나 차가운 길거리에서 빵부스러기를 구걸하게 된 그 후손들은 자신들의 얼굴로 날아드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면서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새살갈고리로 고기를 빼앗을 때 짓밟히고 착취당했던 그 줄이던 자들의 처절한 심정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오만했던 자들이 권력의 펜트하우스에서 가장 밑바닥 거름더미로 곤두박질 쳤을 때 그 몰락은 단순히 신이 내린 잔혹한 형벌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뼛속 깊은 타인의 고통을 4살까지로 직접 겪어내야만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우주의 가장 혹독하고 무자비한 공감 수업일까요? 곁에 두고 오래도록 곱씹어 볼 만한 이 무거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며 오늘의 탐구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